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마무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안과 축복과 찬송이죠. 첫 번째로 문안과 경고인데요. 어제는 문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진첩 앨범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죠. 그래서 이런 얼굴이 되자, 또는 이런 얼굴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첩을 쭉 이렇게 살피다 보면 참 정말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냥 사진 뽑아가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것도 사람의 생애 가운데 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앨범에는 그런 얼굴도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요, 정말 복된 얼굴들에 대한 그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되지 말자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서신에서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라는 사람, 빌레도라는 사람, 참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때가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악명 높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들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있는 한 그 이름들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악성 종양. 이게 뭐죠? 암입니다. 암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있었다. 암 같은 존재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후메네오, 빌레도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 이름도 기록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명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름은 좋죠.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악한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 중에 최고예요, 최고. 이런 이름은 정말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래서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도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얼굴은 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이런 얼굴은 되지 말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살이 돋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견해는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진리라고 외치면서 내 말이 100% 다 옳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하는 거죠. 자기만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거치게 하는 자들이 되는데
함정과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꿩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덫.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멋모르고 가다가 덜컥 걸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사냥꾼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덫을 놓는데 그 사탄 마귀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얼굴은 되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덫을 놓아서 죄짓게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말과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걸리면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다 보면 거치게 할 수밖에 없고 덫을 놓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만 챙기는 것이고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들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감언이설합니다. 감이라고 하는 건 달다는 말이죠. 단 말을 참 달게 하는 거예요. 듣기에, 귀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말을 참 달게 합니다. 혹 빠져들도록 하는 거죠. 이설은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이 된다. 뭐 명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냥 너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이익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로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감언이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고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평생 선한 일을 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참 교회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악한 데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깨끗이 잘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면 술 먹는 것도 모르고 담배 피는 것도 모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몰라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렇게 들게 잘하진 못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운동부에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 자꾸 이상한 데 막 끌고 다니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조금 뭐 어느 면에서 그런 세계를 아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선한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얼굴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말했던 교회 일꾼, 나의 보호자, 추천할 만한 사람, 나의 동력자, 동지.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동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동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얼굴들 한번 쳐다보세요. 다 동지입니다. 동지. 한번 말해보세요. 동지.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지 말고 동지 한번 해보세요. 동지. 주 안에서 동지거든요.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로 내놓은 사람, 처음
맺은 열매, 많이 수고하는 사람,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 주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새벽기도의 성도들, 물론 다 성도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새벽기도 성도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예쁜 분들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다 예쁘시죠? 네, 참 새벽기도 성도는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과 또 새 살을 돋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과 23절에도 문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안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문안, 본인이 문안하는데 여기에 있는 편지를 쓰는 분들, 디모데, 누기고, 야손, 소시바더.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편지를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 이 사도 바울은 꼭 축복합니다. 항상 시작할 때 축복하고 끝날 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방향성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원하는 방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그런 의미도 줄 수가 있지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지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림으로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20일간의 모든 말씀, 전반기까지 하면 40일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칩니다. 그럼 교재를 좀 보세요. 중요하게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쳤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40일 동안 공부하면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쭉 살펴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카이스트 이런 데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이나 오줌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뼛속에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믿음에 철저히 서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 믿음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 확인을 했고 복음으로 시작을 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오직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오직 복음으로 마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서신서의 기록을 마칩니다. 헤롯 대왕은 그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말을 잘하는 것은,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연설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그럴 때 그 영광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욥기서 40장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말년이 될수록 더 좋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끝이 좋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신칭이 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확고한 믿음과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주님 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상급과 면류가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